1943년 5월 7일 고대교 성도님께서 예배당 헌납을 시작으로 이축생, 강석동, 정신봉, 오다른, 허춘희 권사님께서 교회 설립의 뜻을 두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82년 전이죠.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8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자리에 기도와 예배를 쌓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80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80년 후의 예배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맛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비밀 삼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창조 이야기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일 창조,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부터 시작된 쭉 창조가 진행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3절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7개의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빛, 궁, 땅, 해어, 동안. 이렇게 목사니까 이거 순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다 외우지 않으면 가끔 헷갈리거든요. 순서가 앞뒤로 헷갈려서 이렇게 7글자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빛, 궁, 저한테 만약에 오셔가지고 이문수 목사님 5째 날에 어떤 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면 제가 잠깐 눈을 지그시 감고 혼자 속으로 대립니다. 빛궁땅해 어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는 창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조금 다른 맥락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을 똑바로 잡고 읽으면 창세기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으면서 창조 이야기가 끝났나 보다 하는데 2장 4절부터 읽어보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큰 그림으로 굵직굵직하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 큰 이야기에서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무엇보다도 땅의 흙으로 빚어진 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 인간이 보여줄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점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들에는 초목이 나야 되고 밭에는 채소가 나야 되는데 이 열매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덩그러니 땅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존재는 그냥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써 풍성한 생명의 삶을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베풀기 위함인데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땅이 메마르고 황폐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은 2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땅이 지금 메마르고 황폐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도록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동시에 선하게 창조되었으니 가만히 냅두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땅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리고 많은 동물과 생명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도 이 가능성이 열매 맺기 위해서 땅이 땅다워지기 위해서 비가 필요한 것이고 경작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간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땅에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땅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땅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즉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단비를 자신 안에 머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능성이 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경험하는 세상,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불친절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손만 대면 다 잘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되는 것마다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심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한계짓습니다. 그리고 한계지은 그 땅 위에 살면서 나의 삶을 동시에 규정하고 한계짓게 되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제주에 있었고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래봬도 서울 토박입니다. 강북 중랑교 밑에서 다리 밑에서 열심히 살아온 이제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제 인생에 한 가지 확고부동한 진리가 마음에 탁 왔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말씀 얻어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딱 오는 평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딜 가나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봤는데 어딜 가나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자마자 매력이 확 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스치듯 봤는데 뭐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교회를 가나 어딜 가나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문수이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에 어떤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보다 조금 매력이 있다. 그래서 내 매력이 먹히는 한두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일단 사역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을 시작으로 내가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진 낯선 곳에 갔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어주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딜 가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먹힌다. 생각보다 먹힌다. 그냥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자신감 있게 하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은 다 이런 겁니다. 반드시 널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의탁하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피할 구멍을 주시는데 그 구멍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 구멍에 숨쉴 구멍 한 번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리고 이게 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만났을까요? 제가 지금 입 딱 열면 그냥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야, 이 나쁜 사람아,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마음에 한 트럭 있습니다. 예,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위인들 100명 노래처럼 이렇게 쭉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잘해준 한두 사람이 그 나쁜 사람들의 기억을 잊게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사람 10명 만나도 저에게 잘해주었던 따뜻한 사람 한 명 때문에 저는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로 당겨오자면,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상황들 너무나 많죠. 너무나 짙은 어두움이, 먹구름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 찾고 좋은 순간을 찾아보지만 때로는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에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서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은장도처럼 착 갖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잘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2끼를 굶어라. 그리고 1시간을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몸무게를 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한 30g 정도 몸무게가 빠지길 소망합니다. 하고 몸무게를 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몸무게가 줄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매년 피어나는 동백꽃과 유채꽃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도 저보고 꽃 보고 행복하라고 꽃을 피워내 주셨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꽃을 봄으로써 제 마음을 이 자리에 두고 갑니다. 부정적인 마음들, 슬픈 마음들, 이 아름다운 유채꽃에 두고 가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채꽃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매 일상과 작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큰 사건들, 큰 상황들, 아니면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주었던 5년 전, 10년 전, 3년 전, 1년 전 그 말과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그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상처에 작은 약을 발라주시면서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어. 이 상처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을 거야. 유채꽃이, 동백꽃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태양이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먹는 이 맛있는 식사가 너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세상이 너에게 상처 준 것처럼 나쁘지 않아.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서 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멍하니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내 삶을 바꿔주시겠지 하지 않겠습니다. 땅을 경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선한 말들을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제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제 삶의 수고를 맞닥뜨리게 해주셔서 제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번 한 주 웃고 싶은 일들, 울게 될 일들 참 많을 텐데 울었던 횟수를 세며 하나님 눈물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순간순간의 웃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게 하시니 제가 이 한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냈습니다 라고 이번 토요일 밤에 잠들면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5절 이후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문순입니다. 문순아 나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뿅뿅뿅뿅뿅 하더니 짠 이렇게 나왔다고 보통 생각하십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간의 숭어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굉장히 상세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무언가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일거의 말씀으로 짠 만드시는 일장과는 다르게 마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창조해 볼까 하시면서 뚜벅뚜벅 내려오셔서 흙밭에 내려오셔서 그 땅에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다지시며 그 흙을 한 손에 움켜쥐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7절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과정이 있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손으로 잡으셔야죠. 물론 하나님에게 손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문순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각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굳이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메마른 땅을 다지시고 그곳에서 아무 생명력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가능성은 충만하지만 아무 가치 없는 그 흙을 손으로 쥐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걸 빚으시면서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이 흙이 분명 지금 이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금방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날리는 그 흙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장 7절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문순이라는 한 사람은 흙에서 빚어졌습니다. 그 흙은 메마르고 황폐했던 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흙을 능력의 손으로 짚으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안에 그 흙을 바라보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취하는 그 순간에는 맞아, 내가 쓸모 있는 존재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영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자연스럽게 믿어버리는데 어느 시점에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면서 내가 원래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의 가치가 정말 이 세상에 유의미한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친구들, 이 모든 사라질 것들, 사실은 금방 없어질 것들, 흙과 같이 부서져 버릴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붙잡히지 않죠. 결국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되묻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한 사람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실패할 때, 내가 반복해서 잘못된 결과들을 낼 때 그 한 사람은 나의 쓸모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자면 제가 목사이지요. 그러니 목사는 뭘 잘해야 할까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목사가 노래 잘하기를 기대는 하시지만 못해도 괜찮아 하십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했다 느낄 때가 있고 못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잘했다고 해도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고 1000만 명이 못했다고 해도 혼자 잘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느껴질 때는 혼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남자들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잘생겼다 하는 것처럼 쓸모 있어 이렇게 하는데 혼자 못했다고 느껴지면 약간 엄청나게 비관적인 말들을 저 자신에게 막 쏟아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한 실수가
자신이 못한 설교가 한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들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 급격하게 좌절하고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엄청나게 당분이 땡기는 굉장히 기름기가 땡기는, 그래서 호르몬으로라도 이 죄책감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드는 거죠. 그렇게 높고 낮은 이 오르락내리락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누가 뭐래도 혼자 경험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어떤 때에는 충만했던 자신감이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흙인 것이죠.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나를 짓이겨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저 흙입니다. 잘할 땐 으쓱하고 못할 땐 좌절하는 보잘것없는 흙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작 하루 이틀의 한순간에 일희일비하며 내 삶을 충만과 결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넘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유채꽃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흙으로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뭉쳐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나와 같이 금방이라도 흩어질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결단했는데 우리의 환경은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 삶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닥칠 월요일 아침의 일들입니다. 왜 굳이 이 월요일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떠올리시리라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오늘 들은 말씀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서 그래 결국 삶이란 게 이런 거지 라고 한숨 내쉬기 전에, 맞아, 이렇게 흙으로 흩어지는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 말씀하셨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셨지. 그러니 그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내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하루 이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죄책감을, 한 주간의 슬픔을, 한 주간의 상처를 말씀으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루가 없었다면,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과거에 함몰되어서 살아갔을 연약한 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내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날로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 결단이, 이 감사가, 이 용기가 이 자리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도 우리 안에 벅찬 기쁨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그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그리고 눈 뜬 그 시간에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니 이번 한 주 견딜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늦은 저녁, 내일 이제 교회를 가게 되겠구나 하며 누워서 잠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토요일 저녁 잠들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삶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쉽지 않은 삶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짐만 기꺼이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길가에 유채꽃을 피게 하시고 제주도에 서늘한 바람이 불게 하시며 따스한 햇살로 몸을 녹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